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의 말씀으로 제가 전에 설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한두 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는 우리가 성경을 좀 공부하는 쪽으로 연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살피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설교 연습으로 할 수는 없고 오늘 그런데 오늘은 중요한 말씀이라 조금 정리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을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런 능력과 기사를 행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제가 일부러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전혀 넣지 않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다소 이렇게 뭔가 알맹이가 좀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 약간 일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지난주에 그렇게 포인트를 잡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가지 총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6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자막을 여러분들이 참조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이 자막을 보시고 또한 이 아들의 권세는 이 본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복음서 나아가서 신약 성경 전체에도 이 아들의 권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어떤 권세가 있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잘 기억하고 외워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아들도 행한다. 19절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들도 행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예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누가 행한다? 아들이 다 행하시는 것.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한 베데스다 연못에서 기적을 행하신 그 일을 누가 행한다? 아들도 행한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나타난 그 기적을 다른 부분에서 설명을 물론 할 수도 있죠. 설교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아버지께서 행하셨던 구약 제가 전에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신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누가 행한다?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던 모든 일을 누가 한다? 아들이 한다.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무덤에서부터 불러내시죠. 이게 누구의 권세예요? 아들의 권세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권세가 아들에게 있음을 나타내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러한 권세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지목하여 가신 거예요. 누가? 아들이 원하는 자를 살리는 거예요. 구약의 베데스다 연못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낫게 하셨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그러한 권세가 있음을 38년 된 병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에게 가서 여쭈어보시는 거예요. 물론 다 아시지만.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여기서 살린다는 것은 영생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구원.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또한 세 번째는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는 말씀 하시면서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다시 6번에 제가 말씀을 이제 25절, 26절 같이 한번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이거는 26절은 생명하고 관련되고 25절 바로 이처럼 마지막 때에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에 곧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잖아요. 이것은 영생을 위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위해서 아들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살아나도록 하는 그때가 오는데 아들의 음성,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시는 아들의 음성이 들릴 때에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때에 살아남은 부활은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이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차이점은 아들을 믿는 자는 이 부활이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임과 동시에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권세, 예수님의 아들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때 바로 하나님 나라로 올려가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영생의 권세로 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바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축복,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아들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때 부활, 그러니까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27, 28, 29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보세요. 무덤 속에 있는 자, 모든 자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자가 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동시에 선한 자든 악한 자든 공통점은 부활한다. 그런데 선한 자는, 여기서 선한 자는 뭐예요? 선한 일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죠. 이 세상에 가장 선한 일, 가장 의로운 일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로 믿는 것, 예수를 공경하는 것, 예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는 것, 이것이 가장 선한 일이고 가장 의로운 일이에요. 좀 이따가 아들을 공경하게 했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하면 되는데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도 악한 일을 행한 자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심판의 부활이 있게 된다. 이것이 3번과 6번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아들을 공경하게 하셨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들을 공경하게 하셨다. 즉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던 구약의 하나님의 예배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들을 공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앞에 나와 우리가 엎드려 주를 영접함으로, 그를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영화롭게 했다. 아들을 공경하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음에 설교를 할 때도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죠.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은 다 어디로 가고 한 명만 예수 앞에 나와 감사로 엎드려 절하는 그런 그런 말씀이 있죠. 그것이 바로 아들을 공경하게 하셨다는 포인트와 맞물려서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나 에베소서 교회 일치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도 보면은 예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를 영접함으로 아들을 영화롭게 한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공경하게 하셨다. 아들을 이제 사도 요한은 공경 이것을 사랑하게 하신 것과 같이 이렇게 동일선상에 놓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이 누구를 사랑하라? 아들을 사랑하라. 사도 요한은 공경함 이것과 사랑함 이것을 같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모든 사람들이 아들의 심판의 권한을 얘기하면서 모든 자들이 부활한다 했죠. 그것은 심판으로 인해서 부활하는 건데 이때 아들을 믿는 자들은 영생,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권한으로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 믿음의 성도들은 영생의 생명을 얻어서 이때 하나님 나라로 바로 올려지게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26절에 보면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 여기서 생명은 영생이죠. 그래서 그 영생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부 다 하면은 중복되는 거 빠지면 5개인데 아들도 행한다.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아들도 행한다. 그리고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이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할 때 부활 그리고 이것은 구원과 관련된 좀 더 포인트를 그쪽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겼다. 아들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들을 공경하게 하셨다. 마지막 영생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어떤 표적을 보이고 하는 부분들은 물론 모든 것을 다 여기다가 짜맞췄어도 안 되고 짜맞출 수도 없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권세, 예수님에게 어떠한 권세,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이신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아들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러한 권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적이나 어떤 표적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구나.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것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그러한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물론 그를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러한 권세를 한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래서 5가지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